네, 오늘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 아는 것을 가지고 사용을 해서 이겨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하여 또 교회에 나와서 듣고 배우게 되죠.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그분을 섬길 수 있습니다. 모르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앉아 있는 이 자리가 막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 자리,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감동이 되고 막 기쁨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인 사탄, 루시퍼, 마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정말 아름답고 능력 있고 서열 순위로 따져보면 1위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능력 있는 자였던 자죠. 근데 그가 타락을 했습니다.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그 왕좌에 앉으려고 이제 주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 자리는 하나님만 앉아 계셔야 될 부분인데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앉아 있는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 찬탄하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여기저기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 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지만 오늘부터 앞으로 몇 주 동안에 이 사탄, 마귀, 뱀, 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자는 과연 어떠한 자인가? 그가 어떠한 자가 되어져서 우리를 괴롭히고 속이고 여러 가지 악한 일을 하는지 그를 모르면 그리스도인은 당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근데 하나님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마귀도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만큼 이 마귀가 간섭을 해서 방해하고 그 왕좌에 앉으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트론이라고 하는 그 왕자, 그래서 영화에도 그 왕좌 타란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반지의 제왕 영화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여기저기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세상적인 영화를 할지라도 그것을 보고서도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탄이 언제 창조되었는가? 정확히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앞에 이제 칠판을 좀 미리 보도에다가 제가 써놨습니다. 글씨가 좀 작아요. 뒤에 있는 분들은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겁니다. 제가 설명드릴 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다 그림을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도표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글씨가 좀 작게 되는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영적 존재들을 만드셨어요. 존재들, 천사, 정사, 권능들, 굉장히 그 하늘의 별들 많죠. 그룹들, 수랍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수랍은 날개가 6이고 그룹은 4이고 간혹 6개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중에 그룹이라고 하는 이제 그룹이 5입니다. 4그룹이 있고 성경에 4그룹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 위에 덮는 그룹이라고 하는 한 그룹, 5번째 이 그룹이 있는 거죠. 그 그룹이 바로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덮는 그룹이었고 이름이 루시퍼였는데 그 루시퍼라는 뜻이 빛을 나르는 자, 이 빛에 관계된 일을 하는 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존재들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하셨죠. 만드셨습니다. 자, 이때 만들 때 이제 욥기서 38장에 가서 보시게 되어지면 욥기서 38장 여기서 보면은 천사들이 영적 존재들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아직 타락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영적 존재들이 어느 시기에 만들어져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처음에 하늘과 땅을 만들기 전서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이 욥기서 38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처음에 만들었던 하늘과 그때는 하늘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들이라고 안 했습니다. 하늘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처음에 하늘은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은 하늘이 몇 개입니까?
세 개죠. 우리가 보이는 첫 번째 대기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첫째 하늘, 그리고 우주가 둘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이라고 나오죠. 처음에는 하늘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든 것입니다. 근데 2장에 와서 문제가 생겼죠. 창세기 1장 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제 큰 소리로 빨리 찾아서 아무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하늘과 땅을 아름답게 만들어 놨는데 2절에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읽어보십시오. 시작.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움직이시니라. 자, 갑자기 땅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 땅, 지구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구는 지금 누구의 소유냐면 이 루시퍼라고 하는 사탄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루시퍼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루시퍼가 처음 하늘과 땅, 이 땅을 소유로 받아서 자기 거란 말이에요. 자기 소유인데, 근데 이때 이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어느 시기에 지금 사탄이 타락한 거예요. 혼자만 타락한 게 아니라 이런 영적 존재들과 같이 타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무엇을 빼앗으려고?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왕좌를 빼앗으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고 이런 봐라, 괘씸하네. 그래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하늘과 이 땅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형태가 없고 비어있고 또 어둠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시고 이때 심판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때 있던 세상이라고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7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있던 세상이 온 우주가, 이때는 온 우주에 홍수가 물로서 하나님께서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빛도 없고 어둠 가운데 있게 되고, 그런 상태,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 거닐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어느 시기에 창조됐다가 이 하늘과 땅을 만들고 난 그 다음에 어느 시기에 타락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간에 어느 시간대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타락을 해서 또 영적 존재들과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해 하나님은 온 우주에 홍수를 내림으로 심판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땅이 파괴가 됐으니, 어둠 가운데 있게 됐으니 제대로 어떻게 그 지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3절부터 창조를 하십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재창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를 6일 동안에 재창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원래 하늘과 땅을 만들었을 때 하늘에 여러 가지 별도 있고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다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창조 과정 중에 드러났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제 재창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그러다가 문제는, 아무튼 이 지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이 땅은 사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나간 게 하나님께서 다시 재창조를 하시고 사람도 만들었어요. 사람을 누구 만들었습니까? 아담과 이브까지. 그랬는데 그 두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해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다 두고서 야, 이것은 너희들 거야 라고. 원래 누구 거였는데? 자, 사탄은 이제 영적 존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사탄도 마찬가지로 루시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겠죠. 그러나 그 아들들에게 주어진 이것이 고난이 이제는 누구에게 갔어요? 아담에게. 근데 아담이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타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누구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넘어가겠죠. 그 다음에 아무튼 마귀에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사람이 번성되어지고 노아가 또 신실해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다시 채우라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노아가 번성하고 번성했는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번성하게 돼서 타락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때 문제 있었던 이 지금 현 세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되는데, 이 현 세상에 노아에 뭐가 일어나죠? 홍수로. 이때 홍수는 어디를 파괴시키는 거죠? 땅, 지구. 지금 현 세상이라고 하는 지구만. 이 첫 번째 이 하늘과 땅, 이 땅은 온 우주를 덮었지만 노아의 홍수 때는 지구만 덮었어요. 지구만 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그 현 세상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때 이제 노아 홍수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무튼 이때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이제 다시 돌아갔지만 또 다시 누구에게 준 겁니까?
노아에게 주어서 다시 번성을 해서 이 땅은 너희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땅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파괴해서 물로 심판하신 거잖아요. 이때도 또 다시 빼앗기게 된 거죠. 실패한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번성하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벨탑,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버리는 그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서부터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줍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준 것이죠. 그래서 야곱에게 번성을 해서 초림 때까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잘 관리하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땅은 자꾸 누구에게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사탄은 빼앗겼죠. 잘못함으로 인해서 아담도 그랬고 노아 때도 그랬고 바벨탑 사람들 문제도 일으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맡겼는데 이스라엘이 그 땅을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더럽히죠. 가나안 땅을 어떻게 했어요? 들어가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바벨론이 몇 년 동안 그 땅을, 그렇죠, 70년 땅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는데도 이들도 역시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또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시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이 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요한복음 1장에 저와 여러분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을 주시기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이 땅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후에 천년왕국을 우리가 통해서 다스리게 되어지는 거고, 뒤에 가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초림 때 또 다른 계획이 교회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 계획을 세우셔서 누구든지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교회가 되고 이방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교회가 되어진다는 거죠. 또 다른 계획,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이 있었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교회에 대한 계획이 따로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 이 은혜 시대 2000년 기간이라고 하는 이 기간 내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속해져 있는 거죠.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교회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므로 후에 이 땅을 다시 주님께서는 창조를 하십니다. 자, 그 내용이 잠깐 여기 설명드리면 이사야 65장 17절 가서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합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천년 왕국에 있는 이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다시 주님께서는 나중에 환란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에 사람들 집어넣게 하는데요. 이때가 새 하늘과 새 땅 새롭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구가 몇 번이에요?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째,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구를 다시 창조를 하십니다. 누가 더럽히니까? 누가 더럽히니까? 사탄이 이때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 거죠. 타락시키고 부패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은혜의 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더럽히고 있는 거죠. 아무튼 그러던 가운데 첫 열매가 있어서 부활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공중재림, 예수님이 나중에 우리 교회를 데려가시려고 공중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죽었던 자들이, 믿고 죽었던 자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늘로 들림받게 되어지죠. 그러면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질 때 이 땅에는 뭐가 있습니까? 전산년만 후산년만 7년 대환란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때 예수님께 끝부분에 지상재림합니다. 왜 지상재림합니까? 심판하시려고. 다 심판을 해서 이제 지옥에 갈 자는 지옥에 가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이 있겠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도와준 이내 형제라고 하는 민족, 양민족이라고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한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신실한 유대인들과 우리 교회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천년왕국 동안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어지죠. 그런데 문제는 끝부분에 사탄이 천년 동안 갇혀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풀려나죠. 풀려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죠. 그러나 그렇게 모이긴 했습니다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에 멸해버리고 어디에 집어넣어요? 다 이제 큰 왕자 심판을 통해서 브로스에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큰 왕자 심판이라고 하는데 악인들도 부활해서 이미 가 있는 적그리스도, 거짓 대언자, 그 다음에 사탄 들어가고 불신자들도 다 심판받아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또 하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있죠. 하나님께서 다시 이때 불로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정화시킵니다. 온 우주를.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게 돼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살게 되어지죠. 저와 여러분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소유를 가질 수 있는 것이지만 여기에 들어가서 사는 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까? 새 예루살렘 도시가 하늘에서 내려오죠. 우리는 새 예루살렘 도시에서 살아갑니다. 신천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죠. 믿는 교회는 새 예루살렘 도시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왜 얘기하냐면 이 지구 땅을 자꾸 누구에게 주려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려고.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계속해서 사탄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타락시키는 거죠.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앞으로 2, 3, 한 5번, 6번, 7번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얘기를 이해를 하시고 오늘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마귀에 대해서 오늘 12장, 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마귀는 속이는 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테마가 마귀는 속이는 자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알아야 할 초자연적인 그런 존재, 그것이 바로 이 마귀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영적 생활과 실제 삶에서 너무나 아주 중요하게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요? 이 아들들에게 준 것을 어떻게 하려고? 다시 빼앗아 가려고 계속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성도들이 마귀에 대한 성경적 진리를 거의 그래서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무시하고 영적으로 패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고 무기력하고 공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면요, 얼마나 심각한 건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 그러면 마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그 마귀가 어떠한 자라고요? 속이는 자라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영적 빈곤, 우리 육신적으로 가난할 수도 있잖아요. 이 영적으로 가난한 이 빈곤은 실제적 삶의 그 빈곤과 연관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전쟁에서의 패배는 영적인 문제로만 그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존재들이기 때문에 삶의 그 모든 문제에 있어서 아주 골고루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 가운데서도 문제가, 트러블이 있어요. 친구들 가운데서도, 직장, 사업장, 교회 안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육신의 열매들을 맺히니까 서로 간에 막 트러블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런 트러블이 왜 생기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사탄 때문에. 자, 계속해서 들으셔야 돼요. 지금 마귀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상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지금 교회 안에 문제점들이 이렇게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성이 있다라고 하는 지성적인 그리스도인일수록 마귀의 존재를 부인하고 무시합니다. 그게 뭐 어쩌다고 대수가, 그게 대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아요. 또 반대로 무식한 그리스도인들이 있겠죠. 무지한 그리스도인들. 근데 마귀를 지나치게만 벌벌벌 떨면서 무서워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마귀에 대한 무지로 인해 마귀를 무시하고 부인하는 것도 잘못된 일이고, 또 마귀의 존재를 지나치게 무시하는 것도 잘못된 일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몸속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각종 질환을 일으키기도 하고 질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 불화를 일으켜서 가족들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로 이제 불화를 일으키죠. 인간 관계를 그래서 파탄시키는 그런 일까지 범합니다.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을 잘 아실 겁니다.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100번 싸워도 이길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죠. 우린 그래서 먼저 나를 알아야 하고 적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첩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정보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가정보원이 있잖아요. 기무사 지금 문제도 있지만 군인들도, 기무사는 원래 정보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제가 기무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정보는 거기 써 있어요. 정보는 곧 국력이다. 그걸 잘 모르세요. 거기 가면 그렇게 써 있어요, 돌에다가.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죠. 자기 기술만 개발하면 안 돼요. 정보도 있어야 됩니다.
어느 시점에 이거를 내놔야 될지도 알아야 되는 거죠. 무한을 생명으로 여기면서 치열한 정보 전쟁을 그래서 펼치는 것이죠. 그러면 저걸 알기 위해서 치열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러나 정작 가장 치열한 이 영적 전쟁에 맨 앞장서 있는 선봉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적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지금 전쟁터에 있는지도 모르고 헤매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귀의 올무에 걸릴 수가 있죠. 계속 덫을 놓으니까. 왜 그래요? 무엇을 빼앗아 가려고? 자기 땅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양을 하고 있는 이 목자의 임무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죄에서 벗어나도록 때로는 말씀으로 책망하기도 하고 또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저 역시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사탄이 누군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 보니까 이것은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신을 되찾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가르쳐서 이 마귀에 대해서 알고 깨달은 사람은 사로잡혔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빠져나올 수 있어요.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존심이 강한 성도들은 자신이 마귀에게 사로잡혔다는 사실, 또 올무에 걸렸다 이런 사실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니까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마귀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누구나 죄를 범할 때 마귀에게 패배하는 그러한 것이고 또 사로잡힌 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럴 때 만약에 우리가 사로잡혔어요. 마귀 올무에 걸려들었어요. 그럼 빨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회개하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돌아서야 되겠죠. 그래야 마귀에서 벗어나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마귀의 관계를 간파를 하고 대적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이들은 마귀는 성도들의 머리카락 하나 건드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물론 주님께서 지켜주시죠. 그러나 이 몸은 아직 아니란 말입니다. 몸은 아직 구속받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초신자를 집사로 세우지 말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6절 가서 보십시오. 초신자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가 교만으로 높아져서 마귀의 정죄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죄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초신자를 함부로 세울 수 없는 거죠. 왜? 자기가 다 된 줄 알고 교회를 휘젓고 다니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에 의해서 마음이 교만해지게 되어지면 마귀의 정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감독의 자격 요건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자라야 한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독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이런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마귀 때문이다. 그러니까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봐 그런 자격 요건을 디모데와 디도에게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일꾼은 함부로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마귀의 이용물이 될 것을 염려했어요. 이 부분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고린도후서 2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사탄이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락들은 무지하지 아니하노라. 무지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아야죠. 안 그러면 이용당하게 되어지니까. 우린 자신이 사탄의 이용물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주의해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도 몇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야, 나가서 전도해라. 때로는 기도해라. 서로 사랑해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또 하나 덧붙여서
속지 마라 라고 했어요. 이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왜? 속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속이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자가 누구라고요? 마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속이는 자는 영적 존재들인 마귀인 거죠. 마귀는 에덴에서부터 사람을 속여왔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도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의 속임수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속임수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탄의 속임수, 관계, 괴계에 대해서 바로 알려주는 책이 무슨 책입니까? 성경책,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마귀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전사들이죠.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저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라고. 그가 어떻게 나오니까 계속해서 부패시키고 타락시키고 빼앗아 가려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군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그들과 싸워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군사들이고 싸움터에 일하는 전사들입니다. 그런데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우잖아요. 정보력이 완벽하면 전투에서 실패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적으로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순신 장군. 이제 이순신 이야기하니까 귀에 다 빨리 들어오죠. 23전 23승. 왜 모르는 것처럼 아무도 대답 안 하십니까? 모르셔요, 아직? 역사적이잖아요. 한 번도 이순신 장군이 패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그랬다고 나옵니까? 정보력을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해야만 저들을 이길 수 있었는지를. 대단한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정보력이 정말 잘 갖춰져 있나요? 그 소스가 어디에서 나와요? 그렇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안 보고 자꾸 다른 거 보는 분들이 있어요. 왜 성경을 안 보고 신앙 서적 보고 유명한 사람 말만 듣고 그렇습니까? 성경을 봐야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떤 학교에서도 배울 수 없습니다. 경험으로도 배울 수 없습니다. 어디 가서 물어봐도 소용없어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이 사탄은 지상 최대의 사기꾼이고 속이는 자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속임수는 사기당하는 사람이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해요. 자, 보세요. 사기당한 사람 내가 사기당한지 알아요? 모른다니까요. 주변에 보세요. 나중에 그 결과가 드러나서야 이제 알지. 자기가 사기당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말할 필요도 없이 믿는 자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사기당하고 있어요. 속임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슨 속임을 당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지금 속임 당하고 있는데 나 안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마귀가 누구인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역사하는지,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 자, 우리 결과를 알아요. 마귀는 어디로 들어갈 겁니까? 구로수로. 이미 정해져 있어요. 결과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답을 다 얻고 있잖아요. 마귀의 존재까지 다 알고 있고. 근데 그 마귀가 지금 어떻습니까? 무서워요? 두렵습니까? 그렇죠. 그 마귀는 대단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마귀를 이길 자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이기는 거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습니다. 성경에 다 이렇게 앞으로 될 일까지 말씀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만 이런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되어져서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피하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대한 진리를 왜곡하고 닫아버릴 수 있다고 한다면 마귀는 사람을 영원히 자신의 종으로 부려먹을 거예요. 어려움 없이. 그러니까 성경 안 본 사람은 항상 누구의 밥이에요? 마귀의 밥이에요. 불신자들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이제
지금은 너무 항법 장치가 잘 되어 있어서 좋지만 옛날에 배를 인도하는 이제 끌고 가는 항해사 선장은 무엇을 보고 다녔습니까? 그렇죠. 그 항해에 있어서 나치판이 길잡이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해도를 만들고 그리고 어떤 첨단 기술을 지금 만들어서 그렇게 다닙니다. 그런데 이 나치판 중요한 거 아닙니까? 성경도 우리에게 길잡이 역할을 해주고 있고 바른 길 가게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고 드러나게 저 사탄이 누군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성경과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복음서에 수많은 마귀 들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귀 들려가지고 앞도 못 보고 들을 수도 없고 문제가 있는 자들이 많죠. 근데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는 마귀들과 그러면 무관하게 살고 있을까요? 지금 마귀에게 자유를 얻었습니까? 죄에서는 우리가 해방을 받았지만 아직도 그의 영향권이 있거든요. 왜? 사탄이 지금 어디에 안 들어갔으니까. 브로스에 아직 안 갔으니까.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18년간이나 병에 걸린 여자가 있어요. 근데 이 여자의 병명은 의학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 18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여기저기 병원도 다니고 의사 찾아다니긴 했는데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근데 주님을 딱 만났어. 원인이 뭐였습니까? 네? 마귀의 문제죠. 마귀의 문제죠. 주님을 통해서 그 문제가 병약한 곳에서 해결됐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말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에게 매여 있었는지. 사람들은 볼 때 이 병입니다, 저 병입니다, 불치병입니다 말을 했어, 의사들이. 그래서 돈도 허비하고 인생을 이렇게 낭비하고 살았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예수님 딱 한마디로 끝내버렸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 시작.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 사탄에게, 자, 누구에게 매여져 있었어? 그렇죠.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여져 있었으니 주님께서는 보시는 시각은 누구 때문이에요? 사탄 때문이었어요. 근데 18년 동안 인생을 허비한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지금 너무 많아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참 의사들도 좀 바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때로는 믿는 의사들도요, 그런 병자들이 오면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아영이 수술했을 때 저쪽 굿모닝 병원에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런 분이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물론 육신적인 그런 부분을 치료해 주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수술하고 치료해 주는 그런 사람. 참 그런 훌륭한 의사가 필요한 거죠. 근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지금 예수님이 의사고 문제는 마귀에 매여져 있었기 때문에 이 여자가 이런 병약한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어떤 교회에서는 모든 병은 다 마귀로부터 비롯됐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가면 무슨 교회가 있습니까? 맨날 마귀 쫓아내는 교회가 있죠. 다 모든 게 마귀야. 그러지는 않거든요. 모든 게 마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사고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마귀가 무슨 소용이 있어? 이미 다 이제 끝났는데. 아닙니다. 마귀는 지금도 활동합니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우리 예배당 안에도 있을 겁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순간 지금 마음속에 말씀이 지금 뿌려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요?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지금 그런 현상이 있을 겁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저는 눈에 볼 수는 없지만 말씀대로 우리가 이해하면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싸우는 문제가 아니죠.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 그래서 아까 저 위에 적어놨잖아요. 영적 존재들, 천사, 타락한 자들, 권능들, 정사들, 이 영적 존재들과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사들 권능,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 높은 초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을 대적하고 싸우는 거죠. 그럼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그가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는 어떻게 될까요? 답만 얘기해 주세요. 4장 7절에 마귀가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서 있고 마귀를 대적하니까. 마귀가 누구를 보고 도망갑니까? 우리 성도님들? 아니요. 말씀 보고 예수님 보고 꼼짝 못하는 거죠. 성경 우리가 싸워야 할 주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 9절에 보니까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어떻게 해요? 삼킬. 예. 먹힘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너희 대적 마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대상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귀라는 거죠. 마귀를 우리는 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서로 원수지간으로 살지 마시고 주적은 사탄이에요. 사탄. 마귀는 영적 영향력이나 사상이나 힘이 아니라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지닌 영적 존재예요.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데요. 그래서 에스겔 28장 3절에 보면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그들이 내게 숨길 수 있는 은밀한 일이 없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28장은 두로에 대한 이야기지만 지금 사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루시퍼가 다니엘보다 지혜롭다?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아닌 것 같아요. 지구촌 곳곳에 드러나는 그런 전쟁터 말고 이 지구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전쟁터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왜 지금 이 지구를 누구의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자기 소유 안에 지금 누가 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이. 그러니까 싫어요? 좋아요? 싫으니까 괴롭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속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지구는 누구의 홈그라운드예요? 마귀의 홈그라운드.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려고? 주셔서 다스리게 하시려고. 이미 주를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실행은 이때 가서 실행되겠죠?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저와 여러분은 전면제를 벌일 때가 있어요. 국지적으로도 여기저기에서 전쟁을 할 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 속에서 우리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지체 속, 내 마음에서,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내 속에서 막 바울처럼 이런 충돌이 생기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세요? 나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면 막 미쳐버릴 정도로 하나님 막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오늘 안 나오셨지만 우리 문혜숙 자매님이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배운 말씀 그대로 직장에서 이제 그 요양원에서 요양을 온 분들은 이제 케어하시거든요. 그분들을 어떻게 대하려고 막 말씀과 연관시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삶의 터에서 이 영적 전쟁을 벌이는데 마음속에 막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저분을 사랑해야 되는데 때로는 막 미움이 생기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요양원에 오신 분들 가운데 막 안 좋은 분들이 있거든요. 인품이 좀 안 좋은 분들도 있고 막말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매님 입장에서 막 괴로운 거예요. 속에서 막 내게 그 나쁜 마음이 생길 때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내 속에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전쟁터가 어디라고요? 내 마음 속에서. 갈라디아서에 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속에서 성령님과 이 육신의 소욕이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잘 이게 나오는데 누가 방해를 하고 있어요?
사탄이 이 육신을 통해서 방해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싸움이 있는 겁니다. 자,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14, 15절에 보니까 자, 길가에 있는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이 뿌려질 때 듣지만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게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겨 버리는 자들이니라. 자, 보세요. 마음속에 뿌려진 씨앗을 누가? 사탄이 빼앗아가 버렸어요. 가져가 버린 것입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말씀을 들었을 때 무엇이 생깁니까? 로마서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들으면 어디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사탄이 와서 이제 빼앗아 가려고 하네요. 도둑질 하네요. 그러니까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속임을 당해서. 이런 표현에서 죄송합니다. 개판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고 막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공부를 한 후에도 이런 마음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 생명이 충만해지지 않는 그런 성도들은 이미 이 말씀의 씨앗을 마귀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도둑맞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문제가 있어. 그럼 내 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보니까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자꾸 뿌려요? 가라지. 여러분, 가라지는 좋은 게 아니잖아요. 알곡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로 자꾸 뿌리니까 그것에 마음이 빼앗기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밭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속마음이 이제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어요. 마귀는 우리가 대적해서 싸우기도 하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 육신을 대적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 육신을 누가 컨트롤합니까? 마귀가. 그럼 우리 속사람 누가 컨트롤해요? 성령님이. 마귀는 우리 마음에 악한 씨앗을 뿌려놓고 말씀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세상의 염려로 재물에 대한 그런 욕심, 교만하고 시기심과 탐심에 빠지게 하죠. 그로 인해서 그 말씀이 안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만 생기면 울고락불고락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막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누구를 몰아내야 됩니까? 마귀는 몰아내야 되겠죠. 모조리. 묵을 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아엎어야죠. 그냥 그 위에다 씨를 뿌려보세요. 어떻습니까? 열매가 제대로 맺혀요? 안 되거든요. 갈아엎어야 됩니다. 엎은 상태에서 씨앗을 뿌리고 새롭게 해야죠.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저마다 마귀를 막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오세요, 환영합니다. 막 받아들이고 있어. 마귀의 지시를 받고 육신의 정욕 가운데 살아가죠. 우리 그런 육신의 정욕 가운데 마귀가 간첩을 심어놓은 거예요. 이런 욕심,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그런 것들 탐심으로 이런 간첩들을 심어놔가지고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뜻에 살아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도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그 사악한 자가 누굽니까? 마귀니까요.
사탄이니까요. 부부간의 문제도 그렇고 친구 간의 문제도, 교회 내 문제도 그렇습니다. 진리의 문제도 그래요. 진리 싸움이 그런 거 아닙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육신을 자극하고 충동질합니다. 그러니까 말초 신경 들어보셨죠? 이 말초 신경을 막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게 만드는 거죠. 끊임없이 공격을 우리는 받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장악하지 못한 그런 가운데 마귀에게 빼앗기면 백전 백패. 이순신 장군처럼 한 번도 실패하지 말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실패하고 패배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영적 전쟁인데요, 저와 여러분에게 무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말씀이 에베소서에 나오죠. 이 영적 전쟁 무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아는 대로, 자, 머리부터 발까지 시작. 머리는 구원의 소망의 투고요. 구원의 소망의 투, 구원이란 이야기죠. 자, 여기 흉배, 흉갑은 의의 흉배. 그 다음에 한쪽 손에는 이제 믿음의 방패, 믿음이죠. 또 하나는 성령의 검. 허리띠는 진리의, 신발은 복음의 화평의 신.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것을 두고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근데 안 싸운다고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날 밤에 말고의 귀를 어떻게 했습니까? 칼로 잘랐어. 지금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 야, 지금 싸워서 이게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무슨 싸움이라고요? 영적인 싸움이라고. 지금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요? 마귀 때문에.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니까? 네. 교회가 돼서 구원받게 되어지니까. 그 일 때문에 내가 죽는데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육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싸움이라고 한다면 지금 회교도들이 이슬람 계속해서 싸우잖아요. 우리도, 그들은 이제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치고받고 싸워야죠. 근데 우리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마도 역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럽니다. 죽으러 가자. 진짜 싸워서 죽자 이 말이죠.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보지 않고 믿어야지. 자, 여기 계신 분들 주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이신 예수님 믿습니까? 네, 그게 온전한 믿음이죠. 보고 믿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영적 전쟁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4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으로 살았다.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1장 34절 시작. 불을 끄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싸움에서 용맹하게 되고 외인들의 군대들과 싸워 물리치기도 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나오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치고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6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그것을 위하여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고백하였도다. 네, 믿음의 뭔 싸움? 선한 싸움.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이 사실을 안다면 육신의 힘과 무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육신의 무기가 아니고 영적 무기죠. 전신갑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입고 마귀를 공격할 수도 있고 방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불화살을 쐈어. 그럼 뭘로 막는 거예요?
믿음으로 막는 거잖아요. 믿음의 방패라 그랬지 않습니까? 공격할 때는 무슨 무기예요? 성령의 검, 말씀이잖아요. 또 의로 무장해야 되고, 구원 받은 사람이 의로 무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영적 무기를 잘 다루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30절에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또 지금도 내 안에 있다고 듣고 있는 그 동일한 싸움이 너희에게도 있느니라. 바울에도 있었는데 성도들에게도 이런 싸움이 있대요, 없대요? 있다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싸움이 있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일반적으로 우리 아버지와 자녀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겼어. 특히 뭐 학교에서 문제 생길 수도 있고 다른 데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싸우지 마. 친하게 지내.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영적 싸움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싸워야 된다고요. 영적 싸움은 싸워야 된다니까요. 영적 싸움, 싸우면 안 돼. 마귀하고 친하게 지내. 그러면 누구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제가 만약에 그러면 저는 누구의 사람?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죠. 큰일 나죠, 그러면 저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요. 로마서 8장 13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싸우면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요. 오늘따라 왜 일요일 날에 저 일을 하는지 모르겠네. 8장 13절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성령을 통해 어떻게 하라고?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요. 바울처럼 또 죽이고 쳐서 복종시키고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오늘 무너졌으면 다시 일어나서 또 죽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거나 휴거할 때까지. 뭐 죽어버리면 끝나는 것이지만 살아있을 때는 해야 되겠죠. 적과의 전쟁에서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까? 마귀가 이제 내가 졌습니다. 그럴 때 손 잡으실래요? 마귀하고 우리가 전쟁에서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북한하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손잡으려 종전 선언하고 우리 이제 화평하게 지내자.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육신적으로는. 근데 영적으로는 마귀하고 손 잡으면 돼요, 안 돼요? 긍휼을 베풀어 줘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국물도 없어. 그래야 돼요. 긍휼 없이 싸워서 뭉개버려야 됩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아말렉을 보십시오. 아말렉은 육신을 예표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이 아말렉을 어떻게 했어요? 다 무찌르지 않고 남겨놨잖아요. 그래서 사물이 이것을 보고서 도대체 이게 무슨 짓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그 살려둔 이제 아각이 있어요. 아말렉을 대표하잖아. 그 아각을 데려오십시오. 이제 사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막 긍휼 많고 막 베풀어준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본 사무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각을. 그렇죠. 그 자리에서 그래서 죽입니다. 왜 그래요? 아말렉을 안 죽이면 어떻게 돼요? 찔림. 올무가 되고 고통.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 때문에 고통 가운데 살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과 사울과의 차이는 육신을 처리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육신의 일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로마서 읽은 것처럼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처리를 해야죠. 여러분 TV에 이제 간혹가다 암살자가 나옵니다. 암살을 하고 이제 그냥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게 증거를 인멸하죠. 깨끗하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신갑주를 입고 해야 되겠죠. 아무튼 마귀는 속이는 자라고.
속이는 자라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브를 어떻게 했습니까? 속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다시 보십시오. 그러면 속였는데 계속해서 어떻다고요? 사람들을 언제까지 할까요? 부롯에 들어가기 전까지. 천년왕국 동안 갇혔다가 다시 풀려났는데도 또 어떻게 했습니까? 또 사람들을 속였다고 나오잖아요. 계속 속입니다. 제발 이 속임수에 당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칼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 성경을 막 더하고 빼버리죠. 에덴 동산에서 이브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지금은 성경 싸움이에요. 진리 싸움이에요. 이 킹제임스 성경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이 킹제임스 성경인지 이것마저 하나님께서 보좌하는 성경이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겠습니까? 다른 성경은 다 똑같아. 이러나 저러나 상관없어. 사람들 건들지도 않고 공격도 안 해. 어떤 성경만 공격받습니까? 왜 그럴까요? 지금 이런 내용들이 다 그대로 적혀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많은 현대 여권에서는 6만 4천 단어를 문제에 이렇게 만들어 버린 게 아닙니까? 말씀 싸움이.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빼앗아 간다니까요. 엉뚱한 걸 심어 놓는 거예요. 이문대로 더하고 빼버리고. 그것이 이브가 그랬던 것처럼 마귀가 그런 거죠. 왜? 거기에 속했었기 때문에. 심지어 가톨릭은 66권 외에다 뭘 집어넣어놨습니까? 외경까지 넣어놨잖아요. 그 사람들의 전설 이야기예요. 그냥 성경과 모순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저도 외경 예전에 구해가지고 한번 읽어봤거든요. 세상에 어떤 이 스토리가 그럴싸하긴 해요. 근데 안 맞아요. 우리가 조금만 벗어나면 마귀의 올무에 그 속임수에 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서 믿음을 파괴시키죠. 그 말씀을 빼앗는 방법은 믿음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시 처음으로 우리가 다시 가서, 자, 이제 이 그림을 보셔야 돼요. 결론적입니다. 이렇게 지음을 받은 그런 사탄 덮는 그룹이라고 하는 루시퍼가 자기에게 주어진 이것이 좋긴 좋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해서 빼앗기게 됐습니다. 이제 이 땅의 소유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 아담도 실패했어요. 노아 그때도, 또 아브라함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 실패했어요. 이제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 우리 잘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약속대로 될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 그 이후에 이제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되어질 때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어지는 거죠. 아무튼 이런 속이는 자는 계속해서 속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속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